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18장 행위의 의는 상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상급에 대한 말씀들은 행위를 구원의 원인으로 만들지 않음. 1항에서 4항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항 행위대로 갚으신다는 말씀들의 의미.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인간의 행위의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의 강조점을 두고자 하는 근거를 찾고자 하는 이 오해에 대해서 칼빈이 변론을 이어갑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자, 이 외에도 여러 구절을 더 칼빈이 예를 들고 있는데, 영생을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말씀하는지 이런 구절도 또 성경이 발견이 되죠. 이것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같은 책 13장 13절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니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행위대로 갚으신다. 또 영생은 인간의 선한 행위에 대한 상급이다. 이렇게 여겨질 만한 여러 구절들이 성경에서 분명히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행위대로 갚으신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고 또 영생을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이렇게 이 구절들이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칼빈은 이와 같은 말씀들은 원인과 결과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선한 행위에 대한 결과가 상이다. 이런 식의 관점이 아니라 일의 전후 순서를 말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그리고 영화로 인도하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나아간다고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과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자 선행을 위해서 열심을 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생명을 소유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러니까 순차적인 차원에서의 우리의 신앙에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문제들이지 원인과 결과를 가지고 설명한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칼빈이 이러한 구절들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행위에 따른 상급을 말씀하신 것이지 행위에 대한 결과로서의 상급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의도의 말씀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의미도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따라오는 행위를 통해서 더 영생의 멸류관을 받을 자들로서 합당하게 그렇게 스스로 준비해 나아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 선행에 헌신하는 가운데서 점점 더 뚜렷하게 영생을 묵상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는 것이지만 동시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 또한 성도가 실천해야 되는 합당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씀들을 근거로 신자들 자신이
자기들의 구원을 이루는 주체로 혹은 구원이 신자들의 행위에서 비롯된다는 식의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오해라는 거, 절대로 옳지 않은 신앙 해석이 된다. 이렇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교제 속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영생이 이미 시작된 것이죠. 뭘 다른 걸 해서 영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재림의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는다면 신자들은 수동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자기들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바람직한 모습이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선행과 인간의 행위와 그 행위의 끝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생이라는 상을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우리가 그렇게 행위를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로서 이 문제를 그렇게 다루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그래서 그러므로 신자는 더욱 신앙의 내용과 모습에 있어서 상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신앙의 내용과 모습에 있어서 진보와 발전과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모든 행위로 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이 발현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이다라는 것을 내적으로 증명하게 되고 외적으로도 그것을 증명하게 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반드시 진리의 깨달음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진리에 순종하고 지켜 따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삶으로 증명하게 되는, 그것이 신자의 삶이다. 우리가 분명히 행위와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급은 양자가 받을 기업이다. 자, 상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된다고 해서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오해라고 거듭 얘기합니다. 천국은 열심히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노예의 싹이 아니라 아들에게 거저주시는 기업이다라는 거죠. 기업은 오직 자녀로 입양된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고, 자녀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거죠. 노예에게는 싹이 주어질 뿐이지 노예에게 그 주인의 재산을 상속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아들이기 때문에, 양자이기 때문에 재산이 상속되는 거지. 그런 차원에서 상급을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은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는 영원한 영광을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약속하시는 그 구절에서 그것을 기업이라고 표현하시므로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아들에게 허락된, 아들이면 당연히 물려받게 된 그런 가치다라는 것을 분명히 설명하신 거예요. 그걸 만약에 싹이라고 표현했다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분명히 기업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그걸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같은 의도로 종들에게 자기들의 맡은 임무를 성실하게 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라고 표현함으로써 성실히 행한 결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기업의 상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의 결과물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은 왜 행위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냐? 왜 행위를 언급하는 것이냐? 칼빈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이 출생하기 전에 땅의 모든 나라가 그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씨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다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 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다시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예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칼빈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기 전에 이미 받았던 약속의 축복을 이제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비로소 받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축복을 신자들의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믿음을 부여하시지 않는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얻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칼빈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 케이스를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시고자 그 자손에게 축복하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면서도 동일한 약속을 또 동일한 축복을 반복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고자 아브라함은 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결국 축복을 주실 자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행할 믿음과 순종의 마음도 주심으로 결국 그 약속의 수혜자가 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우리의 의지적 행위, 우리만의 결단, 우리만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기업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속해 주실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의 믿음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마침내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이런 주권과 섭리를 제껴놓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걸 받은 거야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내가 하면 받고 내가 하지 않으면 못 받고 그런 차원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게 칼빈의 설명입니다. 상급은 은혜의 선물이다. 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없어도 우리에게 그 이전에 이미 값없이 주신 것을 다시 행위에 대한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혹은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묵상하도록 하시기 위함이고 그로 인해서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복된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훈련하기 위함이다. 이런 의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칼빈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열매 맺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묵상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표현을 쓰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어리석은 인간이 그것을 오해함으로 또 방종과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 있으므로 그것이 우리의 행위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셔서 결국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선한 행위에 힘쓰므로 그 열매가 무르익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표현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저는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들이 유학을 떠납니다. 아버지가 돈이 많아요. 그런데 돈을 한 다발을 손에다 쥐어준 게 아니라 유학 가는 아들에게 성경책을 손에 쥐어주면서 아들아, 이 속에 네가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러면서 아들에게 성경책을 쥐어주고 떠나보냈습니다. 유학길에 오른 아들이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는데 유학을 간 지 3년이 다 되도록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는 거야. 차 살 돈이 없으니까. 그래 이제 아들이 아버지한테 아버지는 돈도 많으면서 왜 미국은 자동차가 발인데 자동차를 살 수 있는 돈을 왜 보내주지 않냐고 투정을 이제 부리는 거죠. 3년이 지나서 아버지한테. 근데 아버지는 거기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아들아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다른 말은 하지 않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또 아버지에게 불평을 하는 거죠. 동일한 말씀만 되풀이합니다. 아들아 성경을 읽어라. 성경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아들이 성경을 보게 된 것은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입니다. 결국 어느 날 아들은 5년 만에 성경을 집어서 읽다가 그 성경 사이에서 뭐가 툭 하고 떨어지는데 보니까 수표가 든 봉투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이미 아버지가 주신 자동차를 사고도 남을 돈이 넉넉히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받아 누리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 주를 향한 열심을 통해서 그걸 누리고 맛보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묵상을, 생각을 언제나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 우리의 행위를 독려하는, 자극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이미 다 있어요. 그냥 안 보이는 것 뿐이지. 근데 그게 그냥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무가치하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옛다 그러고 던져주는, 그래서 그 가치도 모르게 하고 그 의미도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주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켜 순종하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점점 근접해 갈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5절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에 쌓아둔 우리가 누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써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응? 하늘에 쌓아둔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약속들, 그게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할 때에 그게 깨달아지고 그런 것이로구나.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그런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구나 하고 그 깨달음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 하늘에 쌓여있는 소망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릴 풍성한 소망을, 확신을, 위로를, 평강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런 말씀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과 진실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상급이 결국 공로의 문제로 규결된다는 식으로 오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을 포도원 주인에 비유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각각 일꾼들이 일을 하러 간 시간은 다른데 동일한 금액을 주인이 종들에게 지불하지 않습니까? 왜 주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냐? 칼빈은 여기서 암브로시스의 해석을 인용을 하죠. 부르심의 시기는 모두 달라도 그들의 생명이 끝날 때 그들이 받게 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상급은 동일하다는 걸 보이심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 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든지 5살에, 10살에, 20살에, 50살에, 60살에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는 것은 다 동일한 것이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이 상급이라는 개념을 자꾸 구원 그 위에다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더 하나님이 뭔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뭔가 그런 개념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 상급이 자꾸 우리의 행위를 자극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의미하는 거죠. 영생을. 그래서 주님이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가지고 이 부분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칼빈의 암브로시스의 주석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고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와 관련 없이 택하신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와 긍휼이 모두 우리의 인생의 수고의 대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암브로시스는 그렇게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생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궁극의 복락입니다. 이는 오직 양자됨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이죠. 결코 인간의 선행의 결과와 보상으로서의 영생을 주장하는 것은 믿음의 상급으로서의 영생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성경의 진리에 대한 인간의 억척스러운 어리석은 주장일 따릅니다. 네,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생의 상급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궁극의 은혜의 선물이며 그 선물을 받는 자들의 증거는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부지런히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선행으로 열매 맺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아요. 성경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신자의 행위의 문제를 행위 구원으로 절대로 가지 않는 것이고, 행위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게 행위 구원이고, 우리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행위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보여주는 삶의 모습이 거룩과 순결과 선행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행위를 말하는데 이 행위를 어떻게 강조하냐에 따라서 행위 구원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는. 자, 이걸 여러분들이 누누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상급을 약속하신 목적.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가 마치 상급을 이끌어내는 수단이 되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런 약속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칼빈이 얘기를 합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타락한 인간 안에 어떤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어떤 여지도 남겨놓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교만을 억제하고 낮추게 하는 데 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의 목적은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높이고 하면 된다. 너도 할 수 있다. 긍정 힘을 믿어라. 하나님은 네가 다 잘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걱정하지 마. 성경이 그렇게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쓰여진 책이 아니라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의 교만을 낮추게. 너는 네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너는 아주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죄인에 불과해.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을 통해 베푸신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면 너는 버러지 같은 인생이 지나지 않아.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을 억제하고 낮추게 하는 데 있다. 성경이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다고 하는데도 오늘도 많은 교회들은 계속 사람의 선행, 봉사, 충성, 헌신 그것을 부추기면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를 삼게 하고 교회는 그것으로 공치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 이런 방식의 신앙을 못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과가 가장 직방이니까. 아시겠습니까? 이게 왜 잘못된 믿음인지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상급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그럼 무엇이냐? 그것은 자기를 온전히 포기하도록 격려하시기 위함이고 이 땅의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방을 둘러보아도 모두 절망적인 상황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모든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시선을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을 향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세상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소망과 복락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절망, 시련, 박해, 배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언제나 내 기도가 응답될까요? 라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면 아직도 때가 오지 않은 거예요. 언제가 진짜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냐?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나는 이제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내가 다음 끼니를 굶든 내가 집에서 맨몸 동아리로 길바닥으로 쫓겨나든 주님 저는 이제 그걸 걱정하지 않습니다. 나의 살고 죽음이 나의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도대체 언제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도대체 언제 내가, 그건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의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조금 더 와야 돼요. 조금만 더.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초연할 수 있을 때까지, 주여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 어떤 성도는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를 끌고 가기 위해서 모든 삶의 단절과 혹은 모든 가지고 있던 것들에 대한 증발, 모든 관계의 단절, 고독, 고립, 이런 것들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늘 아래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거죠. 성도가 바라볼 영원한 복락을 가리켜 상급, 갚으심이라는 표현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행위의 공로로서 이것을 주시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불행과 환난과 핍박을 그렇게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에게 다른 것이 상이 아니라 영생이 상이라고 부름이 지극히 합당한 것이다. 칼빈이 여기서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리를 근거로 상급은 없다, 이렇게 이제 단언하는 입장이 있는 거죠. 뭔 소리? 그래도 성경에 상이 있다고 말씀하니까 상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 성경이 말하는 상급은 그런 상이 아니야. 결국 궁극의 영생, 주와 함께 누리게 되는 영원한 삶의 그 소망과 기쁨과 확신이 상이지, 거기서 죄인이 무슨 상을 더 바랄 수가 있어. 이제 이런 입장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칼빈은 그런 차원에서 후자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약속하신 상이란 이 땅에서 수고하며 애쓰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과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히 즐겁고 행복한, 더 이상의 질병도 고통도 궁핍도 치욕도 없는 영광의 상태로 불러주는 것이다. 신자가 이 땅에서 당한 모든 악한 일들을 가장 큰 손으로 갚아주시는 것이다. 이 땅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똥 싸고 오줌 싸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은 신처럼,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존재하는 가치가 된다. 잘 실감이 안 나시죠? 쉽게 말하면 개미가 사람이 된다.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이상의 우리에게 축복이 어디 있죠? 그거 이상의 상이 어디? 이 땅에서 조금 더 연봉이 오르는 게 그게 복이에요? 좀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게 복이에요? 네?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늙어가는, 쭈글쭈글해져가는, 나이가 들면 볼품 없어가는 이런 인간으로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는 인생이 된다는데, 아니 그거 이상을 더 바라면 무슨 유행가 가사처럼 바람은 죄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이런 거죠. 더 바람은 죄가 되는, 그렇잖아요. 무슨 상이 더 필요하냐 이거죠.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영화롭게 되는 그것이 곧 우리의 기쁨이자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런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사실 감사하고 기뻐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이 땅에선 그렇게 살아라. 수고롭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자 할 때 고통받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삶이 끝나고 영원한 낙원에 이제 안식하게 될 그때부터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영생복락을 누리는, 이 땅에서는 그래,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500살을 산다고 치자. 여러분 그거 좋으세요? 지금은 뭐 90살도 못 채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만, 뭐 세상이 선심 쏘져서 500살까지 살게 해줄게. 아유, 저는 절대 환영하지 않아요. 500살까지 뭐 하고 살아요? 100년도 채우는 게 이렇게 힘든데, 70년, 80년 채우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500년,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그건 재앙이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이 세상에서 500년을 뭔 재미로 무슨 낙이 있어서 500년을 사냔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죽으려고 그렇게 수명을 연장시켜 보려고 뭐 가진 애를 다 쓰는데 여러분 영생을 누린다고요. 그 영원한 시간이 500년 어떻게 채워 이런 힘든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런 날들인 거죠. 우리는 그런 날들 속으로 아직 들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의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 잘 몰라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뭘 먹지 않아도 입지 않아도 가지 않아도 소유하지 않아도 예수님만으로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쁜 그게 천국에서 맛보는 기쁨의 이렇게 맛배기 정도는 될 거예요 아마. 그것도 전부가 아니라. 근데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도 경험해 보신 분이라야 그 기쁨이 뭘 말하는지를 아시는 것이고 경험해 보지 못한 분은 굉장히 관념적으로 들으시고 그게 무슨 기쁨인데. 이거는 정말 신령한 기쁨이에요. 예수의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게 됐을 때 맛보는 거란 말이죠. 네. 아무튼 그것을 영원히 누린다. 영원히 누린다. 근데 우리에게 무슨 상이 더 필요하냐? 우리에게 상을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을 지나가는 동안 피곤하고 지치는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응원하고 돕기 위해서 선행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시는 것이기에 결코 우리 자신이 이로 인해 교만해지거나 상급에 대한 물질적 가치로 이것을 환원하거나 이것을 해석해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는 자들이 자신의 선행으로 그걸 받은 것인 양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그런 천박한 논리를 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이렇게 부자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간증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똑같아요 인간은. 어딜 가나 가장 인기 있는 간증은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상급을 바라봅시다 이러면 졸리는 거고요. 내가 가진 고생하면서 이렇게 예수를 믿었더니 보라고 지금 내가 얼마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게 됐냐고. 이런 간증이 대부분 인기가 많은 거죠. 이 땅에서 그렇게 귀한 것을 다 누렸다면 그가 진정으로 누릴 영생의 기쁨, 영화됨의 영광은 절대로 맛볼 수 없을 것입니다. 절대로 맛볼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고 이 땅에서 모든 좋은 걸 다 누리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엊그제 신문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사람들이 제일 행복지수가 높고 제일 살고 싶은 나라임과 동시에 제일 살기 좋은 나라 1위 스위스예요. 스위스. 근데 스위스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교회가 별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왜? 자기가 사는 데가 천국인데 그 천국을 뭐하러 그리워하고 소망하고요. 기독교가 박해받는 나라에서 왜 순교자들이 나옵니까? 이렇게 평안한 시대와 민주적인 나라에서 순교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슬림들이 있는 곳이나 북한이나 왜 이렇게 박해받는 곳에 순교자가 나옵니까? 그만큼 내세신앙으로 그들은 출중하게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보이는 세상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빨리 나를 불러주십시오. 마라나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귀한 것을 누렸다면 영생의 기쁨, 영화됨의 영광 같은 거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전혀 이 가슴 속에 담겨지지 않아요. 그런 건 별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별 바라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내가 신자라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불이익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고 마음이 상하고 그래야 주님 앞으로 나가서 예수여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많은 시편의 시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신원하심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덧입혀 주실 영광을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걸어갔던 것처럼 신자의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이해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복이 상급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영생이 궁극의 상이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그 영생이 궁극의 상임을, 궁극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먹을 것 많고 살기 좋은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때때로 이런 전염병, 인간이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이렇게 과학이 첨단으로 발달된 세상도 이렇게 창궐하는 전염병 앞에 속수무책으로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죽을 준비가 됐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너에게 진정한 복이 뭐냐고 하나님이 확인하시는 거죠.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질 들풀도 하나님이 아끼시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상은 영원한 나라에서의 영생이 우리의 상이다. 기도하겠습니다.